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맞아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정부 시책으로 지금 발효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되려 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정부가 시인하고 있듯이 또 3천 명대가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 500의 유서 600명 정도의 위증자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2021년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이 코로나19가 너무 우리에게 힘들게 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졌으면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도 있고 이제 먹는 치료제도 이제 곧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하듯 이제 감기 바이러스 같이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난 2021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오기도 했었고 때로 버거운 삶을 살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11월 셋째 주 매년 우리가 고백하듯 최고의 감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VIP를 작정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VIP 초청 예수 생명 잔치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실래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뭐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해요. 동의하십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 끓이면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 종일 웃고 늘 그 입에서 아유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당신은 참 불행하네요, 어떻게 매일같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가식적이고 불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낭송되어지는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와 행복의 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걸까?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읽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냐면 감사라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감사인지는 우리는 다 고백하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그 믿음에 전제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만이 아니어도 돼요. 정말로 내가 감사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인생은 적어도 불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는 쥐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 생각을 돌이켜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뭐냐면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바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불행하길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은 없죠. 그죠?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는 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행복은 뭘까?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행복하고 있나? 행복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파랑새라는 동화책 아세요? 파랑새. 우리에게는 치리치리 미치리라는 이름으로 되게 익숙해져 있는 주인공. 파랑새에서 저자 모리스 마테로 링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누가 파랑새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파랑새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이 모리스 마테르 링크는 그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파랑새를 찾으세요.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이 벨기에의 시인이며 작가였던 모리스 마테르 링크는 이 동화책에서 우리 주변에 파랑새는 있어요라는 것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동화책의 잠깐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되뇌어 보면, 이 원래 그 원 제목의 파랑새의 주인공은요, 치리치리 미치리가 아니라 틸틸과 미틸이라는 어린 남매예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요술쟁이 할머니가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파랑새가 필요하다고 틸틸 미틸에게, 그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줄 것을 부탁해요. 그러자 틸틸과 미틸은 꿈속에서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 요정들과 함께, 그런 요정들이에요. 개의 요정, 고양이 요정, 빛의 요정, 물의 요정, 빵의 요정, 이런 요정들, 설탕의 요정들과 함께, 이걸 림프라고 하는데, 요정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꿈나라 여행,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그리고 미래의 나라, 여러 곳을 헤매요. 그곳에서 파랑새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파랑새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딱 꿈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 그 틸틸과 미틸이 갑자기 집 밖을 팍 나갔더니 자기 집 새장에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색이 파랑새인 줄 몰랐는데 그 자기 집 새장의 새가 무슨 색? 파랑새였었던 거예요. 자, 이 모리스 마테르 링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복은 당신 주위에 있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파랑새가, 그 틸틸과 미틸이 그를 꿈에서 밤새도록 찾았던 파랑새가 자기 집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행복은 당신에게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파랑새를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인 적은 없으시나요? 나는 왜 불행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스스로 자책한 적은 없으세요?
정말 행복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 우리 행복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걸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계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텐진 가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텐진 가초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그분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달라이 라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최고의 스승을 달라이 라마라고 하고요. 이 텐진 가초는 14대 달라이 라마인 겁니다. 14대 달라이 라마. 4살 때 달라이 라마가 돼요. 4살 때. 4살 때 달라이 라마가 되고 지금도 현존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여전히 투쟁하며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지요. 종교는 다를지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주목해 봤어요. 그분이 쓴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제가 주의 깊게 읽었었는데 이 달라이라마 행복론은 달라이라마가 텐진 가초가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하워드 커틀러라는 분이 달라이라마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달라이라마와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하면 행복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데 그 행복을 나누는 행복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누는 것을 대담록을 책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달라이라마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삶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모든 행위가 행복을 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 마음이라는 기본 도구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키우고자 하면 그 행복을 키우고자 하면 그 일에 관심만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쉽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면 이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그 텐진 가초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책에서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마음을 가꾸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는 다르고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솔깃한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은 뭘까? 그런데 제게 만족스러운 답은 주지는 못했어요. 그럼 행복은 뭘까? 그리고 우연히 어느 책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또 한 군데서 보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카렌 케이시라고 영혼을 노래하는 작가라고 알려진 카렌 케이시 작가예요. 이분은 작가인데 내 안에 살고 있는 너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 어원은 HAP 햅에서 왔는데 햅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혹은 운수 좋은 날 할 때 그 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찬스 이거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운에 맡기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찬스라는 뜻이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보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마치 근육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육.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빵빵하게 일어나듯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카렌 케이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냐면 어떤 비유를 드냐면 그 책에서 제 컵을 물을 마셔가지고 제가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카렌 케이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 물은 반이 있습니다. 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반이나 남아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죠. 이 컵의 물은 지금 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반이나 남아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답이 그대로 오죠. 어떤 분은 반밖에 없네요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반이나 남아있는데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카렌 케이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이나 있네? 라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에 달려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스스로 물어야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읽는 성경? 그곳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썰렁한 반응을 보일 때는 제가 당황스럽기도 해요.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나? 그런 부담감도 있고. 조금만 더, 한 곳만 더 나가보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행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번역본보다 좀 달라.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건 10번에서 11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직접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막이 벌써 떴죠? 자막이 빠르죠?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막을 좀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가야 돼요. 쉬운 말로 말씀대로 행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물어야죠.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행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최선의 좋은 곳에 대한 의미. 이 토부라는 단어를 또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보시기에 심히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행복해 하신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 나는 행복해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토부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10장 이 13절에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럼 성도님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끝이요.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좋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행해봐. 너희가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거야, 행복해 하실 거야, 좋게 여기실 거야. 그러면 너희도 반드시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엉뚱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 죄에 넘어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토부하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그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길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그 파랑새라는 동화책에서 나오듯 우리 주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때로 달라이라마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수양으로 그렇게 우리의 행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카렌 케이시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행복이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행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카렌 케이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삶에서 행운을 맞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카렌 케이시의 얘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또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이 찾기 전에 그렇게 자막이 딱 뜨잖아요. 그죠? 우리 자막을 첨지해서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그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마지막 축복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야? 너를 애굽 땅에서 건너내셨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셨고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쓰였던 토부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쉐르,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아쉐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시편 1편의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쉐르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는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익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는요 당신 행복해야 됩니다도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예요. 규정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이 고백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시작. 아멘. 맞아요. 그러면 주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와야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달, 거의 2달 전부터 오늘 11월 21일이 제게는 엄청나게 솔직히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제게는 매주일, 매시간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은 제게 정말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해요. 설교 한 편을 나눈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고백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까지 행복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이제 설교는 끝날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제야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시편의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쉐마라고 알려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오늘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어찌 내가 불행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율법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00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개수를 세어보면 600여 개의 율법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좁히고 좁힌 게 10계명이죠.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10장 13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30장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당연한 결과지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VIP,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이거 자막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이건 여러분이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어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 오늘 우리 신명기 오늘 6장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학대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수고했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며, 영수야 지난 1년 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토닥토닥.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